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켰고요. 그 전주간에 하나님의 이상을 본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이제 에스겔이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을 받는 에스겔이죠. 그래서 말씀이 쭉 연결되죠. 하나님의 이상을 본 에스겔,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말씀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은 말씀의 권위 속에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신형교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귀한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오셨다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게서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 없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잘 지켜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일 것이고요. 또 오늘 나와 같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 제 설교는 서론이 엄청 중요해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면 치유되겠지, 이렇게 점점점 막연함을 가지고 믿는 목사였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재 성도님의 건강도 또는 뭐예요? 오현민 랩런트의 건강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기도하면 완전 치유되는 믿고 있어요. 아멘. 이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수준이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체험하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헌신 봉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주일날 교회 늦게 나올 수가 없지요. 가장 영광된 특권 부여받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오는데
믿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거 따질 것 없이 가장 영광된 특권을 누리려 나오는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전적 철학은 나에게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룩한 시간, 거룩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거룩한 포럼, 말씀 포럼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외의 말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뭐 세상이 어쩌다, 나라가 어쩌다, 그 필요 없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포럼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어떤 심정, 어떤 자세로 내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명쾌하게 내가 응답으로, 대답으로, 해답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기대해져야 되겠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항상 우리가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에스겔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에스겔.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읽기 전에 28절 그 전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내 생물 가운데 날개를 가지고 움직이시며 광채를 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으셨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나 할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무능하게 놓고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가서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볼 때에 역사를 방관하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까?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 에스겔이 가졌던 생각, 그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토탄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그 모든 원망과 시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주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땐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을 통해 일하게 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오늘도 보니까 28절의 말씀, 1장 28절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역사를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만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말해요. 만유를 존재하고 있는 건 모든 거예요. 존재유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 비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그 영광됨을 목격하게 된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됨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에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엎드렸어요. 내가 선지자였는데,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될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고 그 영광됨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영광됨을 목격하고 그 영광됨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위대하심, 그 능력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렸어요.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서 죄송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가장 적절한 태도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요, 적으세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려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청종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인간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떻게 되냐, 엎드렸던 자세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엎드리셨어요? 마음 중심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 2장 1절에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 신경 성도는 다 일어서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아멘, 아멘 한다고 합니다. 이인순 집사님 오셨나요? 네. 아멘, 아멘 한다. 제일 크게 하신 분.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나와 같은 부족할 것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모습을 목격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정말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는 말씀 받기 전에 엎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목격한 에스겔, 두 번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작할 때 몸을 굽히고요,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는지요. 또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어서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2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그들은 아멘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자신들을 회개하며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일어서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2장 1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 안수직 할 때 보니까요, 또 우리 장로들 중직자 임직할 때 보거나 일어서서 말씀을 듣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물론 결혼식 때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고자 하는 그 모습, 태도겠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아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보고 나는 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하고 같아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새 절개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뛴 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요. 내가 나가서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뛰는 거예요. 현장을 하기 위해서. 뻔한 건데 목사님 왜 말씀하셔요? 아니잖아요. 말씀만 받았지 여러분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장에 나가 뛰지 않잖아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일제히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거기가 말씀의 부재가 어떻게 해요? 부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볼 때도 야, 저 신혁의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저렇다면 나도 하면 예수 믿을 만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모습. 세상에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 더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 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순종해서 우리가 현장에 발공에 선다면은요, 복음의 증거는 나타날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서 현장을 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저 박사 받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사장님인 저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 앞에 법을 떠고 말씀 따라가고 주의종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금쪽같이 여길까?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부재 속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서 있고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렇게 퇴색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숫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예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간에, CEO 사장님이 되었든지 간에, 학문적으로 교수와 박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내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 상대방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비스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벌벌 떠네. 자기가 하는 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네. 근데 뒤에 정신 나간 사람, 죄송해요, 정신 없는 사람이 그냥 차출 구별 못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틀리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뭘 하시는지 간에 하다못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표시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요, 그 권사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구나. 쉬운 말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살아가는 권사님이구나.
비록 시장에서 난전해서 싼 물건을 팔지만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기존 성도들이 되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전달되는 순간 동시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뭐가 역사하죠? 말씀의 지식이 역사해요? 내 얄팍한 머리가 돌아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아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일어나 받을 때에 어떻게 오늘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기억하셔요. 주의 신이 그의 영에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자의 소리를 들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냐? 기도할 때 맞는데요.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보자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두 번째로 소명을 받는 에스겔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일들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발강가에 포로 난민 생활하는 그 백성에게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패역한 백성 가운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 가운데로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세워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보게 한 에스겔에게 이제 소명을 주셔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말씀에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도 어떻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뻔뻔했고요, 마음이 굳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잘하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하셔, 이렇게 하면 좋지요. 설교를 한다고 어디 있어요.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일 뿐이에요. 영어로 서머니잖아요. 설교는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설교는요.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단순히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일터로 주께서 보내시는 일터 현장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되는데, 말씀 전달자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신하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삶의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씀의 권위가 부재한 시대에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교회의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가 생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성육하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우리는 성육신이 아니라 성육하가 된, 거룩하게 된 우리 육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우리 육신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항상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 전하는 자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딴 모습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채색하고요,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을 채색하는 목회자들이 많지요. 이 땅 교회 목회자들. 그렇죠? 그래서 교인의 길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요, 그들의 간지러운 마음을 긁어주고요, 그들의 생각을 긁어주고요. 안 돼요. 그거는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늘상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형편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채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런 역을 때로는 받는데요, 표시 안 나게 설교하고 표시 안 나게 목회하면은 앞으로 건축되는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숨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내가 비밀로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적인 그 전도운동을 내가 어떤 모습을 숨기면서 아파트 단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어진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비유 맞춰가면서 전도운동 활동하지 못하고요, 후대를 책임지는 그런 역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 경제 때문에, 교회 부흥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교인들 가운데 WRC 훈련도 보내야 되고요, 합숙 훈련도 보내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중지자가 되면 노예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눈 감고 아웅하겠죠. 허튼 말로 제가 듣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도,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 듣기에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또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우리 교회 수준대로 채색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상하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비적으로 푸는 게 있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푸는 수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주장이나 철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라. 내 말로 고하지 말고, 동그라미 좀 치세요. 내 말로 고하지 말고, 너의 교회의 말씀으로 고하지 말고 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고하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까봐 그냥 목사가 자기 말로 설교하고 자기 지시로 얘기하고 자기가 채색 옷 입혀서 교인들에게 아름답게 말씀을 보이려고 설교하고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견대로 다 떠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곱게 물들여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오늘 7절 말씀 중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래요. 네가 그것을 이해해서 네 거로 전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 듣기 좋은 모습대로 네가 말을 바꿔서 네 이성으로, 네 경험으로, 네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있는 모든 형편을 보면서 듣기 좋게 설명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 그대로 전하래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로 고하래요. 네 말로 고하지 말고 내 말로 구하래요. 무슨 뜻이죠? 7절 말씀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내 말이 아니라, 에스겔 내 말이 아니라, 신육의 고성도 내 말이 아니라,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내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에서 다시 한상을 보는데요,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데, 보통 두루마리는요 양가죽에 썼기 때문에 앞면밖에 없어요, 옛날의 성경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두루마리 성경 보니까 앞뒤로 말씀이 가득 찼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래요,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말대로 전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다 받아 먹는, 창작속 깊은 데까지 받아 먹는. 이것은 다른 이유가 말씀의 충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말씀의 충족성, 신학적인 용어이겠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초신자니까 말씀 잘 이해 못해. 저 사람은 교수니까, 저 사람은 과학자니까 말씀은 잘 이해 못해.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한 말이 아니에요. 지혜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세상의 것에 비해도 조금도 부족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충족성 다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선생님, 두루마리 성경에 앞뒤로 가득 찬 말씀인데 창자 속까지 들어가도록 해요. 그게 말씀의 충족성이에요. 창자 속 깊이 들어가게 다 받아 먹어라.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거나 사람의 논리나 경험, 어떠한 잔꾀를 동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잘 새겨서 전하라고 하는 거, 말씀 그대로. 그게 두 번째로, 소명을 부여받는 에스겔에게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치 말고 너는 어떻게 말씀 그대로 전하라. 책임을 다하라. 5절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패역한 무리가 거역할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이유는요, 결과를 의식하기보다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한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폐역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선지자도 살아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지 아니했느냐.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이나 전도할 때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함이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요구하셨지요.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 양필 성경의 앞에 가득 찬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한 가지로 뭐예요? 애가, 애곡, 슬픈 노래, 슬픈 탄식 통곡,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에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너를 보냈는데 그들은 오늘 6절 말씀대로 가시와 떨기나무와 정갈같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고 너에게 두려움에 엄습할 정도로 너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네가 바로 잘 받아 먹어서 입에 어떻게 달기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달기가 뭐 같아요? 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꿀과 꿀송이보다 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보낼 때 둘씩 짝져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 현장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뭐예요? 양은 누가 지키고 있다 하죠? 목자가 지죠. 우리의 목자장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시죠. 이리와 늑대 가운데 가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어떻게 결박시킬 권세,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강한 자를 무릎 꿇고 결박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간다면 이리 가운데 가도 늑대 가운데 우리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을 선전해서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거죠.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죠. 너를 핍박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듣든지 아니든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현장 갈 때 어떻게 해요?
심판 때 그들이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신년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아래 분명히 현장 갔기 때문에. 현장에 도망가지 마세요. 현장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낼 때에 고성도 목사야, 목사 내 때려가지고 보내잖아요. 인자야. 장로님을 보낼 때, 권사님 볼 때, 모든 사역들 현장 보낼 때에 권사 장로님이 가니까 그냥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인자야. 그렇죠? 내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라. 인자는 뭐예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야. 인자가 되신 거예요.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구세주예요.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갈고도 누추한 몸에서 나사렛 동네의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무슨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히틀러 이런 사람과 좋은 곳이 아니라 인자의 낮은 모습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힘들어할 필요 없고요,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어도 돼요. 인자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보내신 사람이면 돼요. 인자면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90회 이상 93회가 나옵니다. 인자란 낱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시지만은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한 명을 감당한 삼직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지전능 하나님의 위엄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최하의 비하의 신분, 인간의 몸을 입고 최고의 비참한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연약함을 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스겔에서 인자야, 그걸 무슨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인자로, 신약에 와서죠, 구약에서도 인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학적 설명드릴 수 없어요. 베냐민, 벤자, 이렇게 제가 구약적인 해석이 많이 제가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안다. 지금 바야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너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는 이 현장에 나간 이 순간에도 내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고도 연약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부르심에서의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들 연약해서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국회의원, CEO 앞에, 교수 앞에, 과학자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부르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인자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인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의 몸으로 가장 낮고 추한 그 자리에 인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그 성을 저렇게 못 봤거든요. 오늘 그렇게 봤어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봤어요. 너무나 하나님 제가 감사해요.
인자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요. 왜 7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 못했다고 하는 거야. 학문적으로 해석.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뭐로 왔다고요? 인자로 왔다고.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십자가의 제수의 몸을 달려 죽었는데 인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왔는데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라고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 누가 말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세로서 복음 때문에 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은요, 심판, 재앙의 말씀을 삼킨 결과 꿀과 같이 달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앙, 저주, 심판의 말씀을 하늘 가득 한마디로 내고 다 집어삼켜 꿀과 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에스겔이 그리스도와 같이 인자의 몸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첫 번째는 순종의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달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의 사경에 헤매는 그런 현장 가운데 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한 즐거움과 순종과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각오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커다란 즐거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순종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역에 대한 보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달았다고 하는 말은요, 고통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겠죠.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순탄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즐거움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사역의 보람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역경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고난을 각오하면서 그 말씀을 꽃처럼 받고 그 길을 즐거움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마음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 우리 자신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시대적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